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페스트를 중세의 코로나라 부릅니다. 그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바로크 시대고 클래식 음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포근한 이런 연주 음악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제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처복인가요? 한자어를 모르는 분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내 복인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내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래요. 그건 뭐냐? 사람 복이냐? 인복이라고 하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재물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었냐면 딴 게 아니었어요. 전화위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전화위복. 코로나는 우리에게 바로 전화위복,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전 지구촌을 돌고 돌아 제게까지 다가온 특별한 영상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가장 타격을 입었던 것이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임 목사님께서 만부를 보내서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을 때 의료진들에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셔서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저것을 제작을 했던 것인데, 저 속에 글을 누가 썼는지는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썼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됐다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앙코라 임파로 또 배우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가져다 준 전화위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스태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 이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다. 분명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고 새 소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오늘의 본문은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고 역사 또는 우리 인생의 그 변곡점, 어떻게 그 분기점에 서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 나갔더니 벌써 이런 세상이 열렸나 하고 어리바리해졌습니다. 이제는 로봇가 나와가지고 어디를 뭘 찾는지 각국의 나라 말로 안내까지 하는데, 내가 갑자기 바보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와서 시차 때문에 순간순간이 힘들고 깜박깜박 졸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시 자리에서 자리를 공간 이동만 했는데도 시간 앞에 절절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 시간도 금방 적응이 되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시간과 함께 살고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시간에 대해 정작 놓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두 가지로 정리된다는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에타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템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에타스는 무엇일까요? 양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어떤 이에게도 찾아오는, 그래서 내게 흘러왔고 이내 흘러갈 시간을 얘기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템푸스는 다릅니다. 템푸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템푸스에 자르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템푸스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템푸스는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고유한 인물을 위해 구별된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붙잡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사라집니다. 그 속에 미래가 현재가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운명의 시간, 결정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 별의 순간을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재난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재난만 재난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예쁘고 곱게 자라줘야 할 딸이 병들었습니다. 성경은 뭐라 적고 있나요? 귀신 들렸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말입니다. 그냥 병이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아픕니다. 이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나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그가 찾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그녀가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국어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했다면요, 이건 모순이에요. 왜 모순일까요? 딸이 아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가 아파요. 제발 저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걸. 딸이 아픈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랍니까? 한 번만이 아닙니다. 매달립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이 여인이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여인에게는 딸이 아닙니다. 그 딸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딸을 놓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제발, 제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병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늘 탓하고 삽니다. 저 인간 때문에, 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딸 때문이 아니에요. 딸이 자신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임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죽음에도 인칭 대명사가 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인칭의 죽음이에요. 그냥 그들이 죽었어요. 잊혀져요. 아니, 억지로 잊으려고 해요. 끔찍하니까요. 2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숨을 헐떡거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됩니다. 아픕니다. 처절하죠. 그 순간이 절박해요. 그러니까 2인칭의 죽음도 절박하지만 떠납니다. 적어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 1인칭이 죽음이 됐을 때야 사람은 절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것이 자기 문제가 되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처절하게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본 일 있나요? 가끔 우리는 너무 신사적인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모든 체면도 다 내던지고 거절 앞에서 이 순간을 놓치면 내가 다 잃기 까닭에 매달리고 매달려 그 주님의 이름을 처절하게 절절하게 한번 불러본 일 있나요? 여인의 그 절절함은 그저 입술로만 표현된 게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순간 여인이 행동으로 보입니다.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졌어요.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우리를 그 인생의 변곡점에 서게 하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프로는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동네 조기 축구는 굳이 이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끝나도 똑같이 막걸리 먹고 똑같이 희거리고 있기 때문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올림픽에 나간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절절합니다. 조국의 운명을 걸머쥐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절절함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도 무엇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변곡점에 서서 별의 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절당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무척 바쁘단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순간 포기하게 되면, 그 말 앞에 무너져 내리면 딸을 잃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인생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있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미션이 있습니까? 잠시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로 돌려봅니다. 창세기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 순종의 사람입니다. 요셉 꿈의 인물입니다. 근데 참 변변치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족장 가운데 가장 시시콜콜한, 변덕스럽고 사기꾼만 같고 뭐 저런 인간 있나, 저게 어떻게 족장인가 싶은 존재가 야곱입니다. 야곱 볼 때마다 참 찌질하고 쪼잔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변곡점이에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그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또 한 사람, 야곱. 제가 조금 찌질하다고 표현했고, 아주 좀 어찌 보면 그 인생이요, 참 더티해요. 근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엘 그러면 뭡니까? 히브리어로 엘이 붙으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에게 엘이 붙는 것은 우리가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그를 이름 지어주느냐? 질문해 보셨어요? 그 좋은 이름을 붙여줬는데도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고 나서 한 번도 아브라함으로 되돌아간 일 없습니다.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고 다시는 사레가 된 일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그 좋은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야곱은 어떤 때는 야곱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됐다, 왔다 갔다 뒤죽박죽 정신없는 야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시콜콜이에요. 옛날 우리가 가끔 어쩌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뒤적였던 썬데이 서울만 같아요. 연예인 기사로 가득 차 있고 웃기는. 근데 그 시시콜콜이요, 시시콜콜인 거 아세요? 시시콜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보시고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시시콜콜.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아닌 야곱이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의 부름에서 고백하신 그대로 시편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이 나를 포기한 일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에요. 요셉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저는 그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포기한 일 없이 야곱의 생애를 높이 들어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의 복을 누리고 그 인생의 변곡점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이 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어떤 때는 아내를 확 갖다 내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갱년기에. 저도 아내하고 대판 싸우다가 그럴 것 같으면 미국 돌아가 버려라. 남편 포기하고 싶을 때 있겠죠. 어떤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편 쓰는 칫솔을 꺼내서 변기를 팍팍 문질러 가지고 갖다 꽂아 두으라고. 자식놈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인가. 근데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가족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려요. 그러나 씨앗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이 헤아리십니다. 왜 전들 항상 희망과 꿈과 믿음으로만 살겠어요? 코로나 3년은 제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인이 사건이 제게는 또한 큰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묻어 주었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목사도 외로울 때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이런 초대의 글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서러움이 있다. 아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눈물이 있다. 내 자식에게는 그늘이 될까 숨겨야 하는 흐느낌이 있다. 성도라는 타인들에게는 울음 섞인 웃음이 있다. 저는 성도가 타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내 가족인 줄 알았는데 성도라는 타인들에게는 울음 섞인 웃음이 있다. 이 가슴앓이를 하며 우리는 목회 현장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는 더 힘겨워졌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소명의 자리를 멈출 수도 버릴 수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바로 그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이가 계십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닌데 또 한 번 가장 늦게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가 있었습니다. 선수의 무릎에는 피가 흘렀고 마지막 그 트랙을 돌고 있는데 관중들이 일어나 환호합니다. 결승점에 골인했을 때입니다. 관중들은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쳤습니다. 그 순간 기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몸도 안 좋은데 마지막까지 뛰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국은 내게 달리기를 시작하라고 7,000마일 먼 곳에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마치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그 경기를 완주하라고 보냈다고 여깁니다. 왜 여러분을 미국 땅에 보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뜻하신 바 있어 그것을 완주하라고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패자 쓰십니다. 그런데 포기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변곡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기회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붙잡아 별의 순간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 취급당했습니다. 개 취급당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예요? 참 모욕적이었을 거예요. 당시 이방 계집에게 할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은 모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욕감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중이 없습니다. 못 느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나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생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여인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남달랐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긍정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긍정의 사람에게는. 그 긍정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한계 없어요. 항상 타다고 사니까요. 한계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한계 없어요. 그러나 긍정의 사람은요, 리미트,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재난 가운데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위기가 아니라 위험 속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한때는 큰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큰일 해보고 싶었어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 얘기가 있을 때 그래 맞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저 제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큰 일 하려고 하지 말자. 아름다운 일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아름다운 일이 큰 일이 되던데요. 제가 제 자식들 키우면서 늘 그랬었거든요. 그 실패였죠. 내 아들 성공시키려고 할 때 내 아들 녀석들은 점점 불행해져 갔습니다. 근데 내 아들 녀석들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성공의 길 걷던데요.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배워지는 인생의 진리, 교훈이 있었어요. 뭐예요? 아름다운 일을 남기자. 아름다운 일을 남기자. 우리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엄마는 주님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딸이 아팠기 때문에 가정의 재난이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이 여인의 생각 앞에 두 손을 듭니다. 딸아,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모두 인생의 변곡점을 꼭 붙잡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은 고통보다 장수합니다. 희망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